사람은 불편한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못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을 소모시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하고 판단하고 복잡한 문서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요. 하지만 상대방한테 공감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걸 다 모아서 연애하는 걸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연애를 하다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공감을 해야 되는지, 왜 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걸침이 많은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작업을 힘들어합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은 익숙하지만 복잡한 조직이나 체계를 활용하는 것, 또는 무언가 논리적으로 문서를 쓰는 것,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한 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불편하고 미숙한 것을 하기 싫어하지요. 의식적으로 약한 부분을 덜어내려고 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살아야 하고, 감성적인 사람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꾸 내가 약한 거를 피하면 발전이 없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사실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리고를 출발한 주님께서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어귀에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 동남쪽 벳바게와 베다니 그 중간 어디쯤을 지금 걷고 계시지요. 대략 예루살렘 성문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이제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아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타려고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계신 위치는 도착점에서 20-30분 정도 걸으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동안 6월절 맞이하여서 순례길로 이렇게 열심히 그 산을 타고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모양새가 이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낫겠지요. 게다가 계속적으로 순례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볼 때에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걸어서 감람산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전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구약의 예언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언자 스가랴는 네 왕, 우리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일찍이 창세기 야곱의 유언에서도 왕, 유대 지파의 왕으로 오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영한 것인지 의식한 것인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즉위식 때 나귀를 타기도 했지요. 요약하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이심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이 땅의 왕들도 타는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그 왕들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다만 겸손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타내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숨기셨던 메시아의 존재를 나타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때가 되었고 상황이 맞다고 해서 사실 이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막 아무 데서나 구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한테 묻지요. 주님, 나귀 새끼 어떻게 구해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마을 어귀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거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오라. 뭐라고 하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명령하면 나귀 주인이 나귀를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너의 주인이 쓰시겠다는 명령형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준다 또는 자신의 소유물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요. 쉽게 말해가지고 되게 낯선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나 핸드폰 내놔, 나 잠깐만 좀 이것 좀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이렇게 하면 내줄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욕할 뻔했어요. 네, 저기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보통 이제 무언가를 좀 빌리려면 얼굴에 일면식이 없어도 좀 이렇게 부탁하고 좀 약간 구슬려 보고 막 이렇게 좀 나 이거 빌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해도 안 빌려줄 판에 너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하도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서 좀 약간 근거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나귀 주인이 원래 예수님 또는 제자들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또는 나귀 주인은 예수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는 이런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도 실제로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까? 결국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명령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라는 그 근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키리오스는 이 마가복음 내에서 주님을 일컬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쓰여왔던 헬라어입니다. 주인, 소유자, 이런 소유주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이고, 오늘도 역시나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주에 여김없이 이제 주, 키리오스라고 썼지요. 쉽게 말해서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고 이런 단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이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는 명령의 나귀 새끼, 그것도 아직 누구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기 시작했지요. 이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이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말 한마디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느끼고 결국은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권위는 역시나 놀랍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는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 맞다나 낭비입니다. 우리 오늘 화창하고 날 좋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날 좋으면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 수가 좀 줄겠다. 그러니까 되게 여행 가기 좋은 날이에요, 사실. 보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용해가지고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친목도 다지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시간을 보통 주일에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거죠. 나한테 당장 눈에 보이는 위안과 평안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배에 나옵니까?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로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차원에 계시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애매하다, 어렴풋하다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간간히 방문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알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지요. 제자들도 무리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을 안고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입성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전 일부 무리가 겉옷을 그 나귀의 등에 놓습니다. 나귀 타실 때 나귀 뼈가 이제 불편할까봐 하는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가는 앞의 길에는 이제 겉옷과 이제 그 나뭇가지를 펴고 있지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복음서에서는 보통 이 장면을 승리의 행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환영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환호했다라고 하여서 승리의 행진이라고 호칭을 붙였지요.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가 본 장면이나 요한이 본 이 장면, 입성 장면은 이 승리의 행진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 큰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가복음입니다. 유독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그러니까 마가가 묘사하는 이 입성 장면은 승리의 행진이라는 호칭을 붙이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건 하나하나 뜯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초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친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입성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을 반기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쉽게 말해 주님의 앞과 뒤에서 유월절 숭례 행렬을 함께 한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유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순례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례 행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입장에서 외친 호산나 호산나는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례 행렬에 끼어 있던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유월절 순례장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순례 행렬에 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순례 행렬을 보는 그 주민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 찬양 듣고 할렐루야 하는 거, 그런 구호 외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물론 그 뜻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일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호산나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호산나는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인 주님을 인식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민족적인 염원을 이 기쁠 때 발산하는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가 오실 때에 찬송하겠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유대민족 다윗의 나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환영한 게 절대 아니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유월절 기념으로 민족적 염원을 외친 일종의 세레모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를 너무나 잘 믿고 메시아로 인식한 이들이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이 메시아한테 바라던 염원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역할과는 달랐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실 텐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잘나게 만드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승리의 행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무리들의 생각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주님께서는 대속의 메시아로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무리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지 모르고 자신들의 염원을 발산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겁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관점이 맞다는 확신을 한 번 더 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입성 후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문 후에 그 호산나 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주님과 12 제자뿐이었지요. 마치 축제가 끝나고 인파가 빠져나가듯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유숙할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바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메시아를 놔두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도 역시나 이러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현대교회의 예배는 사실 형식적으로 굉장히 점차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더욱 은혜받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 왔지요. 더 좋은 찬양, 더 은혜로운 말씀, 더 분석적인 말씀,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 얻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발달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달만 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내가 중심 아닙니까? 내가 중심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중심인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치 신기루같이 사라진 무리들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무리들도 순례 때는 열심히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그때는 내가 선민 될 거다, 내가 그때는 잘 나갈 거다, 내가 그때는 지금 억울하고 힘든 거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위로받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찬양, 은혜로운 말씀 있으면 뭐합니까?
위로받고 평안받고 그냥 내가 회복받고 거기서 딱 그치면 그냥 우리는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은 타종교 집회 가도 많습니다. 법당에 가서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중심을 안 두고 내가 회복하는 거에 중심을 안 두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예배드려도 저렇게 예배드려도 좋은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차이가 있지요. 내가 위로받고 회복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게 여기 와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끝!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도돌이표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에 주님께서 있으시면 어떠십니까? 물론 똑같이 위로받고 회복받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께 나는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단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계속적으로 메시아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너희 제발 바뀌어라. 너희 제발 이제 나 좀 따라와라. 너희 이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변화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삶의 결단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 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호산나를 외치더라도 그 중심에 주님께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안에서 보았듯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대속으로 나아가서 본인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과적으로는 죽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품고 이제는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가진 인간적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도 중요합니다. 그것들 힘들고 매우 어려워서 누구도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부차적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